네,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외로움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단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의도적인 고독 훈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이 있는가 하면 함께 성도들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립되어 있거나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외로움이라는 말을 정의를 하자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홀로 있다라고 느끼는 당사자의 감정을 외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 안에 한 3분의 1 가량이 나는 외롭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인류학자인 이현정 씨가 외로움이라는 것은 한 가지 색깔이 아니다라는 외로움의 모양이라는 책을 최근에 썼는데, 사람들이 각자 느끼는 외로움은 저마다 다양한 색깔이 있고 사람 수마다 다양한 모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형체가 없는 것 같다.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이 없는 것 같다.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외롭다라는 말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교회됨의 정체성과 소명을 상실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계신 교회들을 보면 어떻게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영아부, 유아부, 또 유치부, 그렇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장년부,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저 그림처럼 교회가 하나의 건물 안에 있지만 다양한 세대가 마치 각각의 세대를 이루는 다세대 교회로 지금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세대 교회라는 말은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형태가 연령별로 나뉘어져 있으나 소통이 없고 관계가 없는 다세대 교회가 아닐까. 그리고 그 다세대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정체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화해와 평강을 이루라고 하신 그 사역을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이 다세대 교회가 아닐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내 세대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내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의 이름, 혹시 5사람의 이름을 한번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가족, 내가 속한 구역이 아니라 다른 세대, 청년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5명의 이름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지난 주일에 혹은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작년 예배드리는 이곳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예배드리는 곳에 혹시 방문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최근에 내가 아닌, 내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와 더불어서 지금 어떤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누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세대 교회에 속한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단지 세대만의 소통의 단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화평과 화해의 평강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다세대 교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다세대 교회가 아니라 온세대 교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세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온세대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한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이 그림은 라틴계 미국인 화가인 존 어거스트 스완슨이라는 작가가 이제 2년 전에 이분은 작고하셨지만 이분이 그린 더 프로세션이라는 그림이 제 마음 가운데 늘 떠오릅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스완슨이라는 화가가 밖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된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성도들이 나오는 그 모습,
우리 개신교 예배는 더 프로세션이라는 예배의 과정이 없지만 동방정교회나 캐톨릭 같은 교회의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세상으로 파송을 하는 그 더 프로세션이라는 장면이 있는데, 이 광경이 스완슨이라는 작가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겁니다. 보니까 포대에 쌓인 갓난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그 어깨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였던 많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손에는 자신들이 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악기를 들고 각자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것을 내 평생의 화폭의 주제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그 누가 참석했는가 얼굴을 주목하지만, 저는 이 그림을 떠올릴 때마다 내 옆에 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우리 온 세대의 옆모습,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 속으로, 삶의 자리로, 식탁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뒷모습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저는 온세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세대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먼저 다음 페이지부터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성경 속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식탁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와 같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참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힘든 시기를 살았습니다. 작년뿐만 아니죠. 지금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둔 이들, 1인 세대, 어린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간을 살아오면서도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안에서도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참 외롭다, 나의 아픔, 나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만약에 느낄 때,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들은 같이 밥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온 세대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함께 어렵게 힘들 때에 위로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리든 나이가 있든지 간에 나이 상관없이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랑과 권능 안에서 세대의 간격을 덜어내고 온세대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온세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그것은 결국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먼저 지니고, 그리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저는 온세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전환한다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러 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나의 가족이다. 이런 세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온 세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가족이 없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현상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온 세대 교회는 지저스 패밀리, 혈육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환되는 하우스홀드 오브 갓,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재편되는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내가 나이가 많든 내가 나이가 적든지 간에, 1인 세대이든 아니면 다자녀 가구이든지 간에, 내가 기쁨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은 슬픔 가운데,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외로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정체성을 가지고 소명을 회복하라 라고 부르신 그 정체성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들도 떨쳐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실천적으로 온세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쁨, 식탁, 그리고 생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좀 바라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 누가 앉아 계십니까? 인사를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서로 눈인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세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나도 이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온세대 교회의 첫 번째 실천 과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올 때, 그리고 교회를 떠날 때, 함께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옆 사람을 잘 쳐다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세대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와 나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와 세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그저 있는 그대로 놔둘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회복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온세대 교회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는 식탁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식탁 같이 공유하시죠? 요즘에는 바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도 바쁘고 아이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어쩌면은 밥조차 같이 먹지 못하는 혼밥 세대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세대를 불러 모으실 때 바로 식탁이라는 자리를 이용하셨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이 있는 그 교회 현장을 단지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외로움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목소리와 이름과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가 조금 더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진정한 식탁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할 때 바로 그 안에 외로움의 그늘이 거친 온세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명을 가꾸는 온세대 교회가 될 때에 외로움이라는 자리는 바로 생명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저 사진에 보면은 작은 아이와 어른의 손길이 함께 생명을 가꾸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온세대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단지 다양한 세대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외로움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참으로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그 소명이 회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세대 교회는 소명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어른과 아이들, 청년과 장년이 손을 잡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 어떻게 생명을 싹 틔울 수 있을까는 나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 세상 밖으로 우리의 뒷모습과 옆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세대 교회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소명의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